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언덕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 뵐 수 있음을 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또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또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장에서는 성전의 이제 기초를 완성했다는 거기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일,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는데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 없어져 그야말로 승냥이만 살고 있는 그러한 폐허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폐허된 곳을 해치고 사실 자신들의 살 집을 짓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움막 짓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거기에 성전을 짓는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뒤에나 그 기초를 마치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기초를 세우는 데만 2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초만 깔아놓고 벽을 세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만큼 그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죠. 그렇게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겨우 시작해서 또 4년의 그 시간이 걸려 20년 만에 결국은 성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으니 이 기초가 세워진 것만 보고도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했겠죠.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이제 증축하는데 그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펄밋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성 건축원금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언제 삽을 뜨나 하는 그 생각에 그날이 아득하게 멀어져 보였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인부들이 공사하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그 임시 화장소 있죠. 임시 화장실을 추럭이 이렇게 싣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제 진짜 삽을 뜨는구나 하는 생각에 사실 그 공사를 위한 임시 화장실 들여오는 것만도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기초를 놓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한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감격해서 또 울음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죄악된 과거를 또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새로 짓게 된 그 성전이 너무나 그 옛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서 또 그 슬픈 마음에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그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참으로 초라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았던 금의 양을 저희 비교해 볼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6만 1,000다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요즘 양으로 환산하면 한 500kg 정도 되는 금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이긴 한데요. 근데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금의 양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10만 달란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한 300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30만 킬로그램의 금과 500kg의 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그 이스라엘 성전과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참 힘을 모아 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지었던 성전의 초라함은 모든 공사가 끝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봉헌식을 드리면서 수소 100마리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소가 2만 5천 마리라고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2만 5천 마리와 100마리,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 옛날 솔로몬 왕 때 지은 성전을 보았던 그 영광을 보았던 이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판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이 또 잘 안 가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쁘건 슬프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라하건 또 옛날처럼 그런 영광을 가진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아프고 슬픈 그런 기억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 그것이 옛날 영광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것이라도 성전을 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선교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선한 일을 하는 일. 그것은 저희들이 기쁘건 슬프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오면서 오늘 예배는 이것도 안 좋고 성가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권사님이 그렇게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내가 아무리 재미가 없고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라고요. 내가 기쁘던 내가 슬프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들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저 신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영화스러운 일이든 초라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일을 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젊었을 때보다 이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일도 그만큼 열정적으로 막 힘을 내서 하기가 좀 겁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만큼 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또 목이 금방 쉬는 것 같고 옛날처럼 또 이렇게 힘차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가운데 사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심껏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형편이 안 돼도 사랑하는 일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비록 옛날의 영화처럼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 일을 기뻐 받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때는 내게 통곡하도록 슬프고 아픈 그런 일이 될지 모르지만 옛날의 영광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또 담대하게 담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 왜 옛날엔 이랬었는데 좀 못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많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오늘을 살아가느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이들의 수고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